할렐루야. 네. 저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감사 릴레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무화과가. 그런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안 맺었는데 주님은 그 나무를 어떻게 하셨죠? 저주했습니다. 이상하죠? 때가 아니어서 안 난 거를 저주하시다니. 아장아장 걷는 아기를 보면서 아버지가 야 뛰어! 그러면 뛸 수 있을까요? 못 뛰죠? 근데 이 아이한테 죽어! 저주하는 거예요. 뛰지 못하는 아이한테 뛰라 그래놓고 안 뛰니까 죽으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첫째로 배가 너무 고프니까 홧김에 저주했다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열리지 않았으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니까 죽음을 앞두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으셨다는 거예요. 슈바이처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모두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배고파서 홧김에 저주할 정도의 분이라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인 40일 금식하고 돌이 떡덩이 되게 해라 하는 시험에 분명히 예수님 넘어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 넘어가셨거든요. 또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이성을 잃을 정도의 분이면 어떻게 십자가를 끝까지 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정신을 가지고. 다 잘못된 해석이죠.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지중해에 접한 이 중동 지방인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아주 독특해요. 우리나라는요, 무화과를 보통 한 번 수확을 하죠, 가을에. 그리고 지금 이거를 개발해서 1년에 2번 정도까지는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한다는 얘기를 예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화과는요, 이스라엘이 건기와 우기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건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10월까지 이 무화과 나무 한 나무에서 열매를 몇 번까지 맺느냐? 2번에서 잘 가꾸면 5번까지 계속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예요. 따면 열리고 따면 열리고 내비두면 썩고. 이스라엘의 과일은 8월에 포도가 열리고 9월에 석류, 10월에 올리브, 11월에 대추야자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8월까지 기다리기에는 과일을 못 먹고 너무 오래 기다리잖아요. 부자들이야 이렇게 대추야자와 무화과를 잘 말려가지고 그것을 창고에다가 잔뜩 저장해 놓고 이 우기 때에도 이런 것을 먹었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이나 가난한 소장농들은 12월 이때부터 이제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기를 지나면서 오래도록 12월부터 3월, 4월까지 열매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배고픈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4월이 되어 건기가 시작될 때 제일 처음으로 달리는 열매가 뭐냐? 무화과인 거예요. 무화과. 그러면 이 무화과가 첫 음으로 열렸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를 반가워했을까요? 저는 솔직히 무화과를 좋아하지도 않고요. 무화과 먹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저 같은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아니에요. 야, 빨리 무화과 먹고 싶다. 야, 무화과 언제 달리냐.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무화과 열매는요, 미네랄이 풍부하대요. 그리고 철분이 많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임산부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 과일이 바로 무화과래요. 빵보다 3배 많은 영양분이 있고 혈당을 빠른 속도로 올려준대요. 혈당을. 그래서 오랫동안 굶주렸거나 당 떨어진 사람을 빠르게 회복하는데 제일 좋은 음식의 하나로 이 무화과를 꼽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과일인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픈 상태로 단 거 먹지 못하고 그렇게 우기를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열매, 영양가 있고 몸을 회복시켜주고 당을 채워주는 이 첫 무화과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처음으로 달리는 그 무화과 나무를 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 무화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무화과는요, 원어에 보면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파게하고 테에나. 똑같은 무화과 나무에서 나온 열매인데 하나는 한 종류는 파게라고 부르고 한 종류는 테에나라고 부르는데 뭔 차이가 있느냐? 파게는 맨 처음 열리는 무화과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맨 처음 달린 무화과가 파게고요. 그 다음 달리는 무화과들은 테에나라고 다르게 불렀어요. 처음에 4월에 열리는 이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 열매는 작은 잎과 함께 작은 열매로 달립니다. 그리고 수분이 적어요. 그리고 푸석푸석해요. 그러니까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이 이 파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았던 것. 그런데 파게를 다 딴 다음에 그 다음에 열리는 이제 테에나라고 하는 무화과 열매들부터는 이제 잎이 커요. 그리고 열매도 커요. 수분도 풍성하고요. 먹음직해요. 자, 그러면 상품성이 있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부끄러웠을 때 무엇으로 자기들을 가린지 아십니까? 무화과 잎이에요. 무화과 잎이 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무화과 과수원을 이제 과수원의 주인은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처음 열리는 파게가 좋을까요? 그 다음부터 열리는 테에나가 좋을까요? 테에나죠. 그러니까 손수수고해서 파게를 다 따봤자 이거 판매성이 없는 거예요.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나도 따기 귀찮고 따봤자 별로 돈도 안 되니까 과수원 주인은 어떻게 했느냐? 지나가는 행인들 누구나 따서 공짜로 먹으십시오 라고 개방됐던 것이 4월의 무화과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과수원의 무화과 나무가 아니었지만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는 이 첫 무화과인 파게를 따먹으려고 지금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마지막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할 때 쓰인 무화과는 파게일까요? 테에나일까요? 테에나예요. 아직 뒤에 달릴, 나중에 달릴 무화과 테에나의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먹으려고 했던 거는 뭐죠? 파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어차피 안 달리는 때에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게가 달릴 때, 첫 무화과 열매가 달릴 때 이걸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풀어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잎이 무성하니 무화과의 첫 열매인 파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행인들도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 파게를 먹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했지 파게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테에나의 때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잎이 있는데도 파게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첫 열매인 그 파괴가 열리지 않고 잎이 무성했잖아요. 이것은 원래 잎하고 이 파괴하고 같이 나는 과일이거든요. 근데 잎은 났는데 파괴가 없는 이 나무는 앞으로도 태나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잎이 날 때 같이 이 파괴가 나야만 그 다음에 태나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합당한 것이에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지 좀 난해한 성경을 좀 우리가 이런 의미였구나로 이해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잎만 무성해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요,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인 파괴에 비유했어요. 선지자 미가는요, 미가 7장 1절에서 의인들이 사라져버린 유다의 그 상황, 유다 말기의 상황을 뭐라고 말했느냐?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파괴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월에 열리는 무화과 파괴는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열매인데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지만 무화과를 얻지 못한 것과 같이 아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지금 미가 선지자가 무화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우상 숭배를 얼마나 하는지. 그때 호세아 9장 10절에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내가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하나님이 너의 조상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무화과 처음 열리는 파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애틋하게 대하셨는데 너희는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너희는 너희의 몸과 마음을 우상에게 바쳤구나. 나는 너희를 첫 무화과나무 파기처럼 너희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건만.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도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비교해서 비유로 설명을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무화과 나무일까요? 무화과 무슨 뜻입니까? 없을무, 화, 꽃화, 과일이죠, 과실. 꽃은 없는데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죠. 꽃을 피우지 않고 잎이 달리면서 함께 열매를 맺는 것이 무화과 나무인데요. 하나님이 무화과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꽃 없이 열매 맺는 과실, 과목. 그것을 이스라엘에 비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꽃 피우는 민족이 아니라 열매 맺는 민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꽃 피우는 데 관심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도 끝도 없이 영토를 확장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축복, 복 주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방 경계를 지정해 주셨어요.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땅을 주겠다. 하나님은 경계를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이상으로는 나라를 확장시키지 마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과 외교력과 또 경제력 이런 것들을 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영토를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사방 경계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꽃 피우는 나라를 이루는 것에 뜻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열매 맺는 나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보내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만 꽃 피우는 나라,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너희 나라만 부강하고 화려한 나라 되는 건 내 뜻 아니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건기 내내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주변에 가난하고 굶주린 이웃 나라들에게 첫 번째 열매인 파괴가 되어 베푸는 나라가 되라. 너희는 복이 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가 복이 되어서 열매되어서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나라가 종교적인 형식만 가득하고 정작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꽃 피운 것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주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생뚱맞은 15절에서 18절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하다 말고 뜬금없이 성전 정화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일단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봤습니까? 장사하는, 매매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뭐 했습니까? 돈을 바꾸는 사람,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 무엇을 위해서요?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시고는 분노하시고 의자를 뒤집어 푸셨어요. 무슨 뜻이죠? 성전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자들이 바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단지 성전에서만 그렇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와 같았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입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찾는 이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이들, 그들이 바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다. 예수님은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너희들 배나 채우고 너희들 영광이나 구하는 니네들 욕심이나 채우는 것이 아니야. 성전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곳이야. 꽃 피우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을 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잎만 무성한 자들아, 열매를 하나도 거두지 못하면서 나를 예배한다고? 성전에서 매매하면서 너희들이 무슨 열매를 거둘 수 있겠냐?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셔서 꽃 피우라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보내시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장 빛나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꽃 피우는 것이 아니라 열매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꽃 피운 삶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 자기의 영광과는 전혀 관심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인기, 부귀, 영화, 이것은 예수님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열매 맺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열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모든 영혼들을 마귀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내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무화과 나무이셨습니다. 꽃은 하나도 피우지 못하셨지만 엄청난 열매를 맺은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꽃 피우는 존재가 아니라 열매 맺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뛰어내려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가 떨어져도 너를 받아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너의 발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시험하죠.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여기에 담겨진 의도가 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해줄 거야. 저 높은 곳에 떨어져서 누가 살 수 있겠니? 그러나 너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받쳐줄 거야. 그러면 이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니?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높여주겠니? 너 얼마나 영광스럽겠니? 얼마나 화려한 인생이 될 수 있겠니? 사람들을 굳이 설득할 것도 없어. 하면서 예수님에게 지금 어떤 유혹을 하고 있느냐? 꽃 피우는 인생이 되라고 지금 유혹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이 꽃 피우는 것에 있었다면 이 두 번째 시험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은 꽃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꽃 피우고 싶어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어요. 여기 안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잘 되거나 우리 자식이 좀 잘 됐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영광스러워지고 싶지 않습니까? 학교 우리 동네에다가 큰 현수막 하나 딱 걸리는 거예요. 내 자녀의 이름이 현수막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대학교 합격! 와! 무슨 고시 합격! 와! 우리 자식 이름 있으면 솔직히 좋죠. 그렇죠? 영광스럽기를 원해요, 사람은.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중요한 교훈은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은 이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마귀의 덫입니다.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지금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척을 하면서 정작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나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담겨진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말은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내 영광 때문이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목회자로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솔직히 꽃 피우는 목회가 하고 싶습니다. 꽃 피우는 목회. 작년에 제가 꽃에 대한 시도 쓰고 올해도 꽃에 대한 시 한 편 쓰고 꽃이 좋아요. 한지씨도 꽃무늬가 좋고 꽃 좋아요. 꽃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드러나는 거 좋아요. 목회자인데 참 좋아요. 저는 은사의 차원도 있지만 그래서 찬양 인도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하는데 솔직히 그런 거 좋아요. 저 드럼 못 치게 하면 싫어요. 막 해야 돼 이렇게. 근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제 깊은 마음에는 뭔가 막 표출하고 싶고 나의 그걸 좀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자꾸 강단에서 이상한 노래나 부르고 깊은 마음에 저를 돌아보면서 야,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구나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 질 생각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십자가 질 마음은 없고 영광스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시절 지나고 나면 나도 나중에 담임 돼가지고 목회 잘할 수 있겠지. 나중에 좀 여기서 잘 배웠으니까
성원교회에서 배운 거 가지고 나중에 좀 영광스러운 꽃피는 목회를 좀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 솔직히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서원 나눔 축제는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참 무화과 나무 되기 프로젝트. 조금 의미가 들어오시는 따라해보세요. 참 무화과 나무 되기 프로젝트. 시작. 참 무화과 나무 되기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화과 나무로 부르셨잖아요. 꽃 피우라고 부르셨나요? 우리는 꽃 피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열매 맺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능력을 주셨어요.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해주셨어요. 어제도 경로 섬김의 날을 하면서 이웃 어르신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잔치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땀 흘려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구 권사님 동호회 회원까지 부르셔서 색소폰 연주를 정성스럽게 해주시면서 그 어르신들에게 또 복음도 전하시고 얼마나 은혜롭게 열심히 연습하셨고, 총 여성교회 회원분들 미리 메뉴도 구상하고 월요일에는 하루 종일 수고해주시고, 승합차로 섬겨주신 우리 시청자 장로님, 교회 입구에서 복도에서 계단에서 어르신들 안내해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섬겨주신 우리 사회봉사부장님, 화영재 권사님, 두말할 것도 없죠. 솔직히 나도 힘듭니다. 어른들 부축하는데 나도 무릎 아파요. 나도 허리 아파요. 나도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나도 바빠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수고로 인해서 복음의 씨앗이 심긴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일 하신 것입니다. 함께 오신 우리 단계동 행복복지센터의 우리 총무계장님, 또 맞춤형 복지 팀장님, 이런 분들이 아주 감동을 받으시고,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하시는군요. 또 계속해서 저희와 또 이렇게 대화 나누시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더 협조하기로 이야기들을 나누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원 나눔 축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그러한 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행사 안에, 저러한 행사 안에 또 이거 준비해야 되고 저거 준비해야 되네, 뭐 이렇게 할 게 많아,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참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을 줍니다. 왜냐? 솔직히 좀 우울함이 있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별로 꽃 피우지 못했다.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별로 꽃 피우지 못했어. 꽃다운 시절이 지나갔어. 그래, 나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꽃다운 시절이 이제 지나가고 꽃 피우는 시절도 이제 지나갔다고 우울해할 것 없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애시당초에 꽃 피우는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구나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길에서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고 행복한 삶 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반찬 필요한 사람 반찬으로, 또 대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대화해주고, 시간 내주고, 선물도 해주고,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무화과 나무처럼 쉬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무화과 나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원 나눔 축제가 이번 후반기에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무화과 나무 되어 평생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결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화과 나무로 부르셨습니다. 꽃 피우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으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꽃 피우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열매 맺을 능력은 있습니다. 예수님도 꽃 피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열매 맺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열매의 마음을 두고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영혼 구원, 이웃 사랑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 세상의 부귀영화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 씨앗을 심는 삶을 살겠습니다. VIP를 작정합니다. VIP에게 연락하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참무화과 나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무화과 나무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꽃만 피우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꽃다운 시절 지나갔다고 우울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 살기 원합니다. 열매 맺는 무화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평생 쉬지 않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열매 맺기 위해 오셨습니다. 꽃 피우고 싶은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꽃 피우라고 유혹합니다. 꽃 피우는 삶이 진짜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그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고 살게 하소서. 열매 맺고 살게 하옵소서. 땀 흘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배고픈 자들이 배부르게 하소서. 가난한 자들이 부유케 하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기갈하여 갈증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쓰러져가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의 아버지 하나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게 하소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원나라 축제를 통해서 아버지 참 무화과 나무 되기 프로젝트를 아버지 우리가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헌신이 삶되게 하소서. 복음 전하는 것이 삶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열매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노력하여 다른 이들에게 선을 베풀고 도움을 베풀고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VIP를 작정합니다. VIP에게 연락하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아버지 교회로 초청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VIP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족도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의 친구도 구원받게 하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참무가 무화과 나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무화과 나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을 능력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꽃을 바라보면서 꽃 피우는 것에 너무 마음 썼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오직 열매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꽃 피우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겸손하게 참으로 진실하게 우리 주님 바라보며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꼭 붙어서 아버지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하는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참 무화과 나무가 되는 가정과 가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일어나셔서 341장 결단 찬양 하십니다. 결단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하심이 세상에서 우리를 무화과나무로 부르셔서 열매 맺는 능력 주시고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참 무화과나무 되기를 믿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자손들 또 하는 사업,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